어떻게 하지? 당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냐? 비가 와야지 만날 사람이 있을 거다. 보는 게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비 와서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오늘 이 조건이어야지만 딱 만날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조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복음 가지고 보면요. 이것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신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좋나요? 저는 그렇게 딱 확인하면요. 일단 나부터 치유돼요. 나부터 치유되고 나부터 힘 생기고 그러면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이렇게 안 보면요. 내가 병들고요. 내가 힘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조건, 그 자체, 그거를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다 풀고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문제를 해결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중요한 4주차인데요. 4주차 내용이 뭐냐면 이걸 뭐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새가족 4주차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 베드로, 하나님이 베드로 통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전도자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누구냐? 전도자가 누굴까요? 14절. 네? 저요? 와, 딩동댕 맞았습니다. 수료. 했습니다. 이미 수료하신 분. 전도자 확실히 누구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까 나온지라.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전도자냐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자랑 뭐 하냐?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가지고 모든 걸 보고 그것 가지고 인도받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큰일 났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뭐 이런 문제 터졌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그 눈 가지고 안 보면요. 다 걱정이고 염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잘 보고 누리는 게 전도자며 그러며 그 사람 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모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훌륭한 분들이 똑똑한 분들인데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인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악령, 뭐 악신, 뭐 귀신, 뭐 사탄, 마귀 뭐 모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전도자는 그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을 만약에 용서한다 치면 무슨 마음으로 어떤 걸 보고 용서하냐? 이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마귀를 때려잡을 그걸 가지고 용서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 오케이 나도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겠다. 아니요. 저 사람은 살리고 속이는 마귀는 때려잡으려고 그런 영적인 거를 딱 보고 움직이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 문제 바로 하는 이 놀라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문제라고 치면요, 크게 3개만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생각하는 문제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냥 드러난 문제예요. 그 정도 문제만 있지 않고 숨은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아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기사를 보는데요. 저는 매주간의 그 뉴스나 기사 이런 게요, 다 관계가 있다고 봐요. 이 하나님이 우리 복음 말씀 주시면서 흐름 속에 세계 복음화에 맞춰서 일어난 사건들로 보는데요. 이번 주엔 보니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 그 사망한 거 보셨죠? 자살한 거. 뭐 제일 교육열이 높고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서초. 그 초등학교 교사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요, 이번 같은 주간입니다. 3분간 광기의 칼부림, 신림 살인마, 뛰어다니며 4명 찔렀다.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인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슉 지나가다가요, 이 커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살짝 이렇게 싹 지나가더니 바로 꺾어가지고 푹 찌르더라고요. 조심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러는데. 이게 지금요, 찔러 죽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이나 타살이나, 그게 똑같이 살인입니다. 남을 찔르던 나를 찔르던, 그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 안 그렇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 때 분명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속에 보면요, 살인의 영, 악령, 이 영향권 아래 없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이게 계속 살인하게 역사하거든, 찔러 죽이게 역사하거든, 이러면서 일 벌어지거든요. 이 사람은 찔러 죽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나만 불행하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불행한데 다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날뛰었던 거거든요. 우리 드러난 문제, 가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봤던 뭐 살인, 이 다 드러난 거고요. 이 안에 숨어 있는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막 이게 막 발전하다가 분열증으로, 갑자기 터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다 어디서 왔느냐? 뭐 사람들은 보통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된 문제는 어디냐? 첫사람부터 터진 문제인데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첫사람이요, 마귀한테 속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요, 끔찍하게도 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이 모든 문제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기주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기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중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육신이 되었다. 사람은요, 육신만 갖고 있지 않잖아요? 마음, 생각도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중심이 아니에요.
완전히 육신 중심에서. 이게 완전히 첫사랑부터 우리 모든 사람한테 갖고 있습니다. 이거 창세기 6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무너지는 그 사건 속에서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 사람이요. 성공을 위해서라 그러면 남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 성공 때문이라고 하면 막 모든 거 막 다 걸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 때 사람은요.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살게끔 해놨습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막 이것만 쫓아간다. 그럼 계속 사람이야. 뭐 이런 일들이 연결이 되고요. 이건 나중에 드러난 정도고요. 그래서 자, 이 오래된 문제를요. 한번 확대해 본다고 쳐볼게요. 확대를 쫙 해서 여기다가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되냐? 참으면 되냐?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있고 그 답 가지고 하나님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해결이요, 해결. 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었습니다. 개나 돼지 다르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이 먹는다고만 해서 좋지 않고 많이 먹는다고만 해서 막 이런 게 막 해결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부터 받고요. 모든 걸 다스려라. 예.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가장 축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 받을 짓 해가지고 복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받은 복 가지고 다른 걸 살리는 겁니다. 복부터 받는 겁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요,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요 마귀가 있잖아요.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속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요. 그리고 끔찍하게도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이래서 상태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절.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거기에 비참하게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따라가지고요. 마귀 자식 돼버려요. 짧게 살던 길게 살던 인생 어떻게 돼버렸냐. 있어도 없어도 불행입니다. 병이 들든 안 들든 불행. 기본적으로. 이 불행과 함께 있잖아요. 뭐가 또 따라오냐. 고통이 따라옵니다. 때를 따라서 따라오고요. 그래가지고요. 영적인 고통, 정신의 고통, 뭐 마음의 고통, 뭐 육신의 고통, 뭐 이런 건 나중에 드러난 정도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후대한테 막 영적인 문제가 막 대물림 되고. 제가 청년 때 한 지역에, 저 인천의 한 지역에 그 전도 캠프 한다고 들어갔어요. 저 동네가 그게 그 청천동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청천동. 그 청천동 한 지역에 어디만 들어갔냐. 그때 제가 무당집만 들어가게. 무당집만. 저한테 그때 거기만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그 무당집만 거기 있는 데를 다 들어갔거든요. 그 첫 번째 딱 들어간 집. 그 집 이제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를 막 타고
이 자기가 어려움을 이게 지금 겪고 있지만, 그런데 이거 왜 겪게 됐냐 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 자식한테는 이 고통이, 이 문제가 안 가게 하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안 가게 하려고 내가 이 받기 싫지만 신을 받았다. 근데 놀랍게도 조금 있다가 방에서 그 자식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자식을 제가 봤을 때 어땠냐? 그 엄마보다 더 심각한 걸로 봤어요. 그러면 그 집만 그랬냐? 아니요. 선녀보살집인가? 거기는 들어갔더니 가니까 막 대뜸 막 이 여자가 막 경찰 부르겠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복음 전해주려고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이런데 거친 말을 하면서 이제 막 쏘아 붙여요. 근데 이제 또 2층에서 뭐가 퍽퍽퍽퍽퍽퍽 딸이거든요. 딸은 보니까 더 강한 것 같아. 엄마 말하는 거 곱하기 100 정도 되는 것 같아. 막 얼마나 이 욕을 찰지게 잘하는지 너무 잘하더라. 왁왁왁왁왁왁. 그래 막 해제끼는데요. 그때 제가 들어갔던 그 무속인들 집에 자녀들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부모보다 더 심각해졌고 이미 영적인 문제가 더 전달이 돼 있고 더 크게 와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그래, 아이 더럽다, 이제 빨리 끝내자 하고 다 죽자 아니면 다 죽이자. 요번에 일같이 그랬다 치면 인생이 끝나냐? 안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는 인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끝납니다.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 끔찍하지요? 뭐가 끔찍하냐? 지옥의 고통 기억납니까? 지옥의 고통? 불 계속 찢이는 그 고통뿐 아니라 지옥의 진짜 고통은 뭐라 그랬죠? 네? 지옥의 진짜 고통. 그렇죠, 여기. 하나님 절대 못 만나는 거. 영원히 못 만나는 거. 그거 진짜 지옥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이 땅에서부터 그 고통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지옥 고통을. 이렇게요,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마귀한테 놀아나고 같이 망하게, 그 신림동에 칼부림한 사람이 같이 다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마귀 마음입니다. 나는 망했는데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 한 놈이라도 더 망했으면 좋겠다. 싹 다 망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자기는 망했으니까. 그래서 일이 막 계속 벌어지는 이때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못 벗어나고 못 해결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의논치 않고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가 오셔서요 무슨 일 했냐?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 예수 믿냐?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냥 대단한 분으로 온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리스도 참 왕의 직분을 가지고, 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와야 될 만큼 왕만 해도 대단하고 제사장만 해도 대단하고 선지자만 해도 대단할 텐데 이 모든 권세를 한몫에 다 가지고 와야 될 만큼 인간의 문제는 끔찍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대단한 분이 왔다 이 정도만 느끼지 마시고요. 인간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그 죽어서 자빠져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바르게 해라, 착하게 해라, 열심히 해라,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아직 뭔가 좀 가망이 있을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한 40일 정도 출가를 했었거든요. 출가. 가출. 집에서 나를 고통 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날 핍박지 않았고 밥도 잘 먹여줬고 다 했지만 그러나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고 노는 게 좋아가지고
한 40일 저 강화도에 막 기거하고 그랬는데 있잖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동네에서 교복 입고 다니는 애들만 봐도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부럽고 이제 그건 한 일주일 됐을 때 2주일 정도 됐다. 이러니까 이제부터는요. 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만 있어도. 그냥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우리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막 3주, 4주. 우리 엄마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죽었다, 망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요. 뭐 계속 다른 소리 해버리면요. 그건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막 더 밟아가지고 더 비틀어고 고통만 주는 거지. 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함께하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이제 막 누리기 시작해야지. 거기서부터 이제 막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가장 심각한 인생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요, 참 왕. 이게 왕 노릇하고 지가 불법으로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요, 십자가에 죄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 과거, 오늘, 앞으로 몽땅 다 그냥 몽땅 다 짊어지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줬습니다. 우리 죄 다 끝. 그리고 참 선지자로 와서요. 하나님 만나는 이제 길이 직접 대주셔가지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요. 이게 답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그때부터 해결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고 속아서 마귀가 사실은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주인을 바꿀 때 이제 그 주인한테 맡기고 주인한테 인도받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조건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증인 될 거다. 주인한테 맡기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 안 불행합니까? 아니요. 불행 더 힘든 것도 옵니다. 그런데 신분이 이제 성령과 동행합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이요. 고통 안 옵니까? 아니요. 죽음도 옵니다. 그러나 승리할 권세 주셨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있습니다. 흑암 결박할 수 있고요. 천사 동원할 수 있고요. 놀랍게도 하늘 천국 시민권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승리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천국의 축복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요. 이 해결받는 기도인데요.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요, 간단하게, 중요하게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적 문제 다 영적 축복으로 바꿀 미션입니다. 첫 번째 미션, 여러분 이제 대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대적 삼지 마세요. 싸울 대상 따로 있다. 혈과 육의 싸움 아니야. 영적 싸움. 대적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모시고 딱 하나님이 지어주신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대적을 막아야겠다. 지금까지 맨날 가족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친구들하고 박 터지게 싸우고 이상하게 그렇게 말려 들어갔는데 오케이. 내 대적은 이제 마귀다. 니랑 싸울 거다. 그 대적의 이제 실체, 오늘 이제 들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던 건데 이제 보일 겁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냥 사람들까지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지금 막 문제 유발하는 막 요게 있구나. 근데 그 실체가 뭐냐? 성경에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있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같은 겁니다. 이건 우두머리입니다. 그 밑에 귀신들, 졸개들 있습니다. 이거는요, 언제부터 있었냐? 이건 사람 만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타락한 존재입니다. 원래 천사인데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첫 사람을 실패시켰잖아요? 근데 그 첫 사람을 실패시킨 그 마귀가 바로 지금 마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완전히 이걸로 계속 요거 유지하게 하고 요거 하도록 응원하고 요거 하도록 격려하고 계속 그럽니다. 맞다 맞다 잘한다 잘한다. 네,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어떻게 싸움하냐? 미션입니다. 미션. 그리스도 그 전신갑주 가지고 무장하는 겁니다. 그 교환의 교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메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방어하는 것도 있고요.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 재료는 싹 다 그리스도입니다. 싹 다 그리스도가 재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허리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의의 호심경.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3절 그리고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 재료가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믿음의 방패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다 이게요. 공격무기, 방어무기 싹 다 재료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어.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얘기한 내용이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 구원의 투구도 재료는 그리스도. 성령의 검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요. 모든 재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지고 이제는 미션 대적을 바꾸고 이 영적 싸움 그리스도 완전 무장해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를 완전 영적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새가족들 그리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